눈물 홍수 같은 인생 속에서 눈을 다치지 않게 해주셨고, 수도 없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발이 상치 않게 해주셨나이다. 언제라도 저희를 진실이 대해주셨고, 언제라도 저희가 말 같지 않은 말을 몇 마디 짓거려도 진심으로 들어주셨나이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기대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걸으신 이 한 해를 같이 때로는 앞서시고 때로는 뒤서시며, 때로는 위에 서시고 때로는 아래에 서시며 저희와 같이 걸어주신 이 한 해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사람 말로, 진실한 말로, 당신의 자식의 말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 전에 드려야 될 감사의 바구니를 가득 담아서 드리게 해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문둥병자 말씀입니다.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나병, 문둥병에 관한 아주 전문가가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외과 수술 박사요, 나 환자만 위해서 오직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고통이라는 선물 책입니다. 나 환자들은 고통을 모릅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저도 그 책을 보기 전에는 이게 어떤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눈물과 참혹함과 하나님께 감사와 여러 가지가 섞여서 참으로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는 책이 고통이라는 선물, 폴 브레드, 그 외과 의사가 쓴 책을 여러분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각이 없냐, 전혀 없냐. 나 환자촌에서 고구마들을 구워 먹는데, 뜨거운 숯불에다 고구마들을 구워 먹는데, 그만 위에 놓았던 그 고구마들이 깊은 그 숯불, 뜨거운 숯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을 나 환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그 뜨거운 지글지글하는 그 숯불 속에 집어넣어서 고구마 꺼내네. 그럼 어떻게 돼요? 손가락 다 타서 없어지고 뭉뚱거리고 말초신경은 나와가지고 폐혈증에 걸리기 쉬워요.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어린아이는, 나 환자 어린아이는 여기 공사장 같은 것에 못이 쫙 깔리고 앞증이 가득 흩어져 있는 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맨발로 걸어다니고, 그 발바닥에서 난 피로 발바닥에 글을 쓰고 놀면서, 왜?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폴 브래드 박사가
지나치게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은 이미 뭉뚱그려져 없어진 다리를 복원하는 수술이 아니라 지금 있는 팔과 다리를 제대로 자기 자신을 계속 갖게 할 수 있게, 없어지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보존시키는 일을 수도 없이 일렀습니다. 그가 인도에서 20년 나환자를 위해서 일하고 30년 미국에서 일할 때, 특히 인도에서의 20년은 말 그대로 필사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시골로 어디로, 자기가 돌아보는 환자아이가 시골 어디로 간다고 해서 수도 없이 이러면서 너는 그 손을 함부로 내놓지 말고 어떻게 하고 수도 없이 일러줬는데, 그 아이가 그만 시골집으로 들어가자 밤중에 잠이 들어서 그 손가락 그나마 몇 개 남은 그 손 다 없어져 버려서, 왜? 쥐가 와서 뜯어먹는데 몰랐기 때문이야. 쥐가 그 손 다 뜯어먹었어. 그리고 그나마 한 손이라도 남겨놓으려고 밤중에 그 기름 등잔을 밝히고 밤을 안 자고 쥐새끼 쫓아내려고 그렇게 하다가 왼쪽에 기름이 하면서 불이 붙어서 왼손 손가락도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불이 붙어도 몰라요. 그는 어떻게든지 자기를 지키는 그것을 나 환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수도 없이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환자들의 없어진 코, 얼굴, 윤곽 수술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은 수술을 집도했는지 몰라요. 그는 친절하고 희생적이고 평생을 바치는데, 하루는 이렇게 자면서 너무 몸이 고단해서 자면서 탁 깨는데 감각이 없어, 몸에. 이게 웬일인가? 바늘 하나를 들어서 자기 발을 찌르니까 안 아파. 깊은 두려움 속에서 2번, 3번 찔러도 감각이 없어. 아프지가 않아. 내가 이제 나병에 걸렸는가? 내가 이제 내 모든, 이제는 손도 문드러지고 다 문드러져서 이제는 나병 환자도 돌아올 수가 없고 이제는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란 말인가?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하나님 부르고, 마지막으로 이만한 침 하나 빼서 자기 가장 예민한 발을 꾹 찔렀는데, 아야! 너무 피곤해서 잠시 육체가 마비가 온 것뿐이지 나병에 걸린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쓴 책이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책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고통을 좀 없애보려고 마취에다가 뭐에다가 별걸 다 합니다만, 고통이 없는 나 환자들은 그 고통을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손 잘리는 것도 모르고,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가 아픈 줄도 잘 몰라. 제가 이쪽 남쪽으로 오려면 57번 후레이를 타면서 거기 이렇게 쭉 강이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 거기가 노숙자들의 아주 처참한, 거기는 너무나 노숙자가 너무 많아서 강을 끼고 쭉 몇 킬로에 걸쳐서 찢어진 천막들, 찢어진 무슨 옷자락들, 더러운 매트레스, 분뇨, 매일 술 취해서 싸우는 거, 마약, 알코올, 바퀴벌레, 쥐, 썩은 음식, 이런 것이 진동하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 몇 년 전에는 거기가 다, 그 사람 어디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탕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 환자촌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노숙자의 촌하고는 여기는 100배나 파라다이스야.
예수님 당시에 나 환자들이 사는 것은 없어. 그래도 여기서는 구호품이라도 주고 교회들이 가서 돌아다 보고 뭐하고 합니다마는 한번 나 환자라는 병에 걸리면 그 즉시로 그 마을에서 퇴출이 돼. 쫓겨나요. 그 어디가? 결국은 저 어디 아주 구석진 벼려진 그런 곳에 가서 어디 가서 쓰레기 같은 가까이 100m 가까이 보통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회당에 갈 수도 없고 예배 신앙의 처소에 발도 못 들어놔. 그냥 쫓겨나. 그래서 거기서 썩은 거 한 점 주워 먹고 거기서 간신히 생명 유지하면서 말은 쉽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앞날에 기대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 것이 나 환자들의 그냥 공식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걸 보면 다른 병과는 달리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치부를 당해서 예를 들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덤벼들었을 때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 하고 덤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을 즉시로 걸리게 하셨고 엘리사에 돈 받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아만 장군의 그 수많은 재산을 착복한 그 사환에게도 그 즉시로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병이라는 생각이 아주 짙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문둥병을 하늘나라에 천연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문둥병에 관한 책을 여러 개를 읽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문둥병으로 오직 제사장들이 문둥병에 그 사람들은 고칠 수는 없어요. 그냥 문둥병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또 혹시 문둥병이 어떻게 낫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유로 복귀시키는 그 말씀이 레위기 13장 1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침울하고 마음이 아플 때는 그런 책들을 좀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래요. 자꾸만 비참한 생각이 나고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제 조카 생각이 나고 그 험한 몰골로 세상에 아무도 없이 한 세상 살아낸 그 아이 생각이 자꾸만 나고 새벽 기도하러 여기로 오면 여기 혼자 앉아서 온몸이 문둥병자 같은 끔찍한 몰골을 하고 앉아서 제가 따박따박 그 아이를 향해서 걸어오면 이모야 저는요 겉으로 보면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러나 제 마음속엔 너무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조카놈에 대한 큰언니의 아들에 대한 아픈 것은 평생 없앨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에 관한 것을 설교하려면 누가복음 17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려고 그동안 수도 없이 요리조리 피했습니다마는 이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구절은 없기 때문이야. 이것처럼 실제로 감사가 뭔지를 알게 하는 본문이 제겐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일부러 들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의 한 진짜 버림받은 국경지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갈릴리도 버림받은 지역이고 사마리아도 버림받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국경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도대체 발길도 안 해요.
그 황량한 거리에 나무 한 그루 없고 돌 외에 휑한 바람 외에는 찾아오지도 않은 그곳에 문둥병자 10명이 서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9사람은 유태인이라 했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취급하고 절대 가까이 안 해요. 갈릴리 저 베들레헴에서, 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할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그렇게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국경을 통과하시는데 거기에 문둥병자 1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네끼리 너무 병이 중하니까, 병이 서로 깊어지면, 서로 그렇게 되면 뭐 사마리아인인지 유태인인지 그것은 아마 문제도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같이 서로 어울려서 그렇게 사는데 지금도 난치병이에요. 지금 많이, 나병은 많이 이렇게 심해지는 것은 미연에 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나와서 지금 그래도 난치병이에요. 근데 그때는 불치병입니다. 전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을복으로 쫓겨나서 소외된 지경에서 10명이 매일 뭘 먹고 사는지도 몰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벤허에 보셨죠? 벤허 기억납니까? 벤허. 거기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건 근사하게 묘사된 것이에요. 빵을 들고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음식을 공급하고, 그래도 쫓아가서 돌아보고, 그건 그 이상의, 그건 영화니까 그렇게 했지 싶어요. 아니에요. 처절한 삶을 그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정말 저 같아도 안 갈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부러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으신 것이 어디냐? 바로 문둥병자 10명이 살고 있는, 그 다음 18장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고쳐주시는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여기는 일부러 들려주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듣고, 문둥병자 10명이 어디서 들었어?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래도 문둥병자 고치셨다는 말씀은 잘 몰라. 그러나 기머거리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슨 병이든지 일으키신다면 문둥병을 안 고치겠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메시아, 이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문둥병을 고치고 기머거리 고치고 이 병자들에 대한 예언이 계속 구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문둥병을 고친다는 것은 메시아만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매일 비교적 길 가까운 데 서서 쟤네들끼리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일으켜주면서, 서로 눈이 안 보이면 데려 옆에서 붙잡아주면서 기다렸어. 밤에 자다가, 혹시 낮에 낮잠 자다가 그냥 지나가시면 어쩔까 하고 밤도 못 자고 낮에도 눈도 못 붙이고 밤낮으로 서서 예수님을 말 그대로 마지막 나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저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 저 끝에 나타나셔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손짓했을까? 성경에 보면 소리 10명이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다 그랬어. 예수 선생님이시여! 그럼 그냥 질렀을까? 손가락 하면 이걸로 뭉뚱거린 손으로 그 찢어진 너머 같은 것을 또 막 흔들어 보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여기 보면 소리쳐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소리쳤느냐? 여기 보시죠. 소리를 높여 가로되 13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 찬영이를 긍휼히 여기소서. 돈 몇 푼 줍소 하지도 않았어. 우리 좀 어떻게 좀 어디 따뜻한데 좀 장소 좀 구해주옵소서도 안 했어. 한 푼 줍소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라고 그 다음 하셨냐? 보시고 14절 보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고 하는 성경의 장면이 나오면 탁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처럼 그냥 보는 거 아니야. 저 같은 사람도 성년이가 어디 이렇게 다리를 똑바로 못 펴면 성년아 너 이번엔 다리야? 우리 민송기 권사님이 어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그냥 보시고 지나가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인간도 그냥 안 봐요. 강 목사가 보고 하면 보고는 보통은 그냥 지나가지만 이렇게 느끼면서 간다는 얘기.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 아픈 곳을 육신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지나간다는 뜻이야. 여러분이 왜 지난 한 주 동안 슬퍼했는지, 왜 많이 아팠는지, 왜 세상 살기가 그렇게 고단했는지, 왜 그렇게 미친 것 같이 술을 퍼먹었는지, 그 술을 퍼먹었다고 제가 욕하겠습니까? 가엾고 또 가엾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면 여러분 그 시간부터 큰 빛이 나를 비치시는 줄 알면 됩니다. 큰 은혜가 내게 닥친 줄 아시면 됩니다. 보시고 14절에 첫 마디가 보시고 뭔가 이 속을 다 보셨다는 얘기, 그 고독을 다 보셨다는 얘기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버림받았는지, 내가 생명이 어디에 달렸는지, 내가 내 모든 겉과 밖과 속과 이 속 깊이 이것을 보시고 다 보시고. 우리는요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지만 저는 예배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다 보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냥 강 목사가 생각나는 대로 주는 말이 아니라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 마음의 아픔을 보시고 그 육체의 병마를 보시고 그 고독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 보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육신이 낫는 것만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픈 마음이 치유받는 것도 낫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는지 뭔지도 모르는 그 영혼이 치유받는 것도 낫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인가 대표기도 하신 분 제가 많이 그 기도 듣고 울었어요. 보통은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영적 상태에 자기가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맹인인지를 고백하고 자기의 눈이 언제나 떠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겸손하고 소박하고 많은 침체된 마음으로 단을 내려가시고 나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게는 아이와 같으니 그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아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이제 구원의 문턱에 이르렀사오니 그 모든 현실의 모든 조건을 이기고 신앙의 눈, 영안의 눈을 딱 뜨게 하시사 세상이 주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세상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꼴을 보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버리지 마시고 우리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시고 뭐라 그러셨느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니 병을 고쳐주는 게 제사장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못 고쳐요. 근데 이제부터 그 제사장에게 가려면요, 이게 꽤 먼 거리예요. 꽤 먼 거리야. 그러면 이 더럽고 누추하고 이런 험하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다 도망칠 정도로 나병 환자들은 외모도 정말 끔찍해요. 그럼 그 꼴을 하고, 아니 제사장한테 가려면 제사장에게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꼴을 하고 자기네들을 받아주겠느냐 말이야.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 우리들의 생명을 가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에 대해서 100번 제가 강조해도 모자라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도 제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찮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죽하면 겨자씨만한 믿음, 진짜 믿음 1%라도 있으면 진짜 믿음으로 취급해 주시고 우리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니 1%라도 진짜를 갖고 있으면 돼요. 아셨죠?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실 때 사람도 1%만 진짜였어도 주님께서는 100%, 1000%를 인정해 주셔. 믿음도 1%만 진짜 갖고 있으면. 능력병자들은요, 정말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믿음 하나만은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뭐 이 문둥병자를 누가 고쳐? 아니 누가 고치냐고. 그래도 예수 선생이 고쳐 주시리라 믿었어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네 몸을 보이라니까 두 말도 안 했어. 그냥 10명이 다 일어나서 앞다투어서 제사장에게, 아마 지네들은 달려간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다리는 문드러지고 살은 썩어 들어가고 두 다리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제대로 걷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걸음걸이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정결케 하는, 내가 문둥병이 다 나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16일간의 예식을 해요. 먼저 8일간의 복잡한 예식을 거쳐야 되는데 먼저 온몸의 털을 다 깎아.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목욕을 해야 돼. 그리고 전부 검사를 한 다음에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물로 먼저 닦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피해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이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곧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피해제사야.
레위기는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모든 구절,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약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을 레위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거듭 몸에 기름을 바르고 정결케 한 이후에 이게 뭐야? 무슨 속죄 제사를 또 드려야 돼. 그 다음에는 8일간의 이런 복잡한 이게 끝나고 나서도 8일간 또 기다려. 그리고 16일이 돼서야 비로소 다 나았다 판정을 해서 그때야 비로소 사회로 복귀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뭐하고 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아직 지네들이 이렇게 흉한 몰골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하시니 하시라는 말씀대로 지네들이 믿는다고 믿은 것도 아니야, 나은다고 믿은 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순종.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야. 그냥 행동하는 것이야. 그렇게만 알면 돼. 네 아들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쳐라 하면요, 그거 그 무슨 기계입니까? 백세 간신여던 아들이야. 그 아들을 한 번도 안 해. 저 같으면 아들 감추고 싫어요. 저 안 해요. 날 죽이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한 번도 안 해. 그 아들놈 데리고 땔감 가지고 데리고 칼을 가지고 그 모리아산에 3일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3일이라는 날짜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데리고 도망갈까? 어떻게 할까?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그 놈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어요. 저는 절대 없어요. 저는 절대 없어요. 저는 반항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이 내 자식을 죽인다 믿지 않았어. 죽여도 살리신다 믿었어요. 그 믿음은 히브리서에도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갖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죽음으로 우리가 갈라설 때 기가 막혀서 보낼 수는 없지만,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어서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찬양하면서 보내고 찬양하면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런데 지금 막 쩔뚝거리고 뭐하고 걸어가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15절인가? 자기의 낳은 것을 가다가 그 말고 14절에 여러분 한번 보이라 했죠? 그러다가 뭐랬지? 가다가 깨끗함을 얻은지라. 가다가 지금 가는 길이야. 제사장에게 가는 길인데 깨끗함을 얻었다는 걸 자기네가 알아. 여러분, 병을 너무 오래 앓다가 이제부터 병이 낫기 시작하면 우리 알죠? 알아요. 저는 빈혈로 수혈을 받아봐서 아는데, 병이 깊어질수록, 그때 김영재 안께서 제가 눈이 희뿌옇 거의 안 보여서 갔더니 이제부터 실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너무너무 하혈을 하는데 피가 너무 온몸에서 다 빠져서 이제는 수혈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데,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갔더니 이제 실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의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혈해서 심각하게 피 부족인지 모르고 이제 실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장기가 파괴되는 모양이야. 피가 안 돌아가는 머리부터 아마, 이 피가 안 돌아가면 뭐 썩지 않겠습니까? 근데 탁 수혈을 하고, 수혈에다 볼에 자꾸 피를 쏟으면 방법이 없는데, 근데 누가 보내준 한약을 먹고 피가 탁 쌉하면서 그때부터 몸에 기운이 돌아오고 생명력이 돌기 시작하고 피가 돈다는 얘기야. 피는 생명이니까. 성경에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 피가, 그래서 심장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심장이 정지되는 것이에요. 뇌가 아니에요. 심장이 정지되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이라 그래요. 뇌 정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피가 몸에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생명력이 돌고 힘이 생기고 몸이 강건해지는 것을, 이것을 이 문둥병자들 10명이 다 느끼는 것이야. 이 막 썩은 문드러가진 여기에 새살이 싹 돋아나. 몸이 회색빛으로, 허연 빛으로 다 죽어가던 살갗들이 아주 애기 살같이 핑크빛으로 다 살아나. 없어졌던 손가락 막 생겨. 뭉툭해진 여기에 손발이 다 생겨. 하여간 온몸에 나병으로 인해서 모든 기능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돌아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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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보다가 꼬집어, 아야! 한번 꼬집어도 아프지 않던 거기가 조금만 꼬집어도 아파 죽겠어. 고통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서로 꼬집어봐. 아야! 서로 발로 잡았어. 내 다리는 온전한가? 아야! 모든 몸에 신경이 다 살아나고 피가 돌면서 생명력이 다 차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들을 돌아보시고 마음 아픈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거기 미쳐가지고 평생에 하나님께 미쳐버린 사람들이 그분들을,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증거하면서 세상 살면서 죽는지 뭔지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살아간 사람들의 심정을 그저 조금은 알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분의 절대 사랑, 절대 자비, 절대 긍휼, 사람을 봐서 한 게 아니란 얘기야. 저거는 꼴보기 싫게 하니까 반만 낫게 해주자가 아니야. 그냥 당신에게 빈손 들고 큰 믿음으로 내가 당신 앞에 가면 낫겠나이다. 내가 당신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나이다. 내가 붙잡고 섰사오니 저를 밀지 마옵소서. 제가 껌딱지처럼 쫙 붙어있으니 떼지 마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자. 응? 우리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자. 감사는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 존재 자체로 나오는 것이에요. 감사는 그분과 동행할 때 고백하게 되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예요.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야. 3년 전에 제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야. 댄스기 병만 되면 올해 내가 뭘 감사하지? 내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그 구차한 감사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단 하루도 너희에게서 내가 눈을 떼지 않은 날이 없다. 그 무슨 말이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재수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단 1초도 없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야, 우리 올해는 재수가 참 되게 없었다. 제가 22년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경 말씀 보고 가슴을 쳤어요. 그 속에서도 고통을 주시고 그 속에서도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엎드릴 뿐이에요. 감사는 우리 인생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어. 뭘 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는 게 있지만 이거는 그거 사라지면 그만이야. 그러나 절대 감사, 그것은 내 존재,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특별히 영과 육과 내 정신과 온 전 인격적인 거기에 대한 감사가 진짜 감사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오늘도 감사하고 앉아있어 봤자 초라한 인간이야. 매일매일스럽게 눈을 뜨면, 오늘이 11월 19일 딱 눈을 뜨면 오늘의 감사가 무진장 있어. 알았죠? 어? 무진장 있어. 자, 딱
중에 한 명이 탁 스탑했어. 그 사마리아인 하나가 가다가 스탑했어. 왜 스탑했는가?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 제사장한테 안 갔어. 달려가기 시작했어. 여러분, 성경에는요, 매 세대마다 반드시 한 명은, 더 있으면 좋겠지만 딱 한 명은 반드시 감사와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돌아가요. 반드시 돌아가요.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에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그럼 왜 돌아갈까? 왜 세대마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까? 왜? 지금 이제 제사장한테 가면 다 나왔어. 이제는 받아가지고 그리던 가족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가 가졌던 명예 뭐 이런 자리 뭐 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 다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근데 딱 스탑하고 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는 돌이킬 길이 없는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가다 탁 서면서 생각했어. 나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을까? 내 이전에 문둥병 걸리기 전에 내 지위, 내 위치, 내 가족, 나는 그때 행복했는가? 나는 그때 행복하고 만족하고 아무 불만이 없었고 너무나 좋았는가? 나는 내 자식들과 내 아내와 그들은 내가 문둥병 걸리자마자 나에게 문을 탁 닫아버리지 않았는가? 그들은 진물이 흐르고 세상에 이제부터 가야 되는 그 쓰라린 길에 대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지 않았던가? 내가 지금 그 길로 쫓겨나서, 세상 모두에서 쫓겨나서 그 험한 아무도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들어갈 때 멀리서나마 빵 한쪽 찾아와 던졌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보시는 게 긍휼이에요. 인간끼리 도 긍휼이야. 불쌍히 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다니던 공회, 회당, 교회, 거룩한 척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못들만 가뜩이서 자기가 바라는 장만 들으려고 해도 질색들하고 자기를 쫓아내지 않았는가?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안 그랬다고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정신병자도 오고, 정신병자가 와서 척 들어와서 제 손에다가 탁 키싸더니, 아니 그 수요성경 공부하는데 양옆으로 칼을 탁 차고 온몸에 무장을 하고 저 문으로 확 들어오더니요, 목사님 하더니 제 손을 탁 뜨가 쫙 입 맞추고 말이야. 아유, 나 기가 막혀서 내가 정말.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어떤 놈을, 이란의 어떤 놈을 잡으러 갑니다. 어떤 놈을 잡으러 가? 대통령도 잡으러 가고 뭐 누구도 잡으러 가고 무슨 뭐 약간 뭐 미친놈들 다 잡으러 간대요. 잡으러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너 거짓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너 이제부터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 받아. 지금 목사님이 너 기도해 주는 것 가지고는 난 너 못 감당해. 병원에부터 가. 입원해야 돼. 제가 입원했다가 어저께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 너는 약도 필요하고 의사의 치료가 필요해. 제가 거기서 우물쭈물 무서워서 도망가면요, 저 목회 못해요. 당장 병원으로 가. 이런 일을 한둘 걷는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별일을 다 겪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들을 당장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보내고 말고 하기도 전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차단하고 배기 싫어하고 쫓아내고, 내가 그곳으로 돌아갈 것인가? 나는 거기 돌아가면 다시 안정을 얻고 행복하고 좋은가? 아니다. 나는 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하다 판정을 받지 않아도 나는 이 세상의 절대자이신
그 빛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게 이렇게 새 삶을 신 그 예수님께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들과 헤어져서 곧장 자기 가족 그 가족이 그래요. 그 버려진 자리에 빵 한 덩이 들고 오면 안 되냐? 그 버려진 거기에는 자기 남편 찾아, 자기 아버지 찾아, 자기 가족 찾아. 저 100m 떨어진 곳에서라도 울고 서 있으면 안 되냐? 아파하면 안 되냐? 버려진 아버지가 먼 데서라도 자기 바라보고 그거 보이지 않는 끈 하나 붙들고 살게 해주면 안 되냐? 성경은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최대 가지셔야 될 품성은 긍휼입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여기에 보면 경배하고, 경배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든 사례라는 말을 감사하다는 말인데 감사 가지고 이 사람 모자라요. 아침에 감사 찬송 부르는데 애들 장난 같은 감사 찬송 같아서 부르기도 싫더라고. 왜? 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면서 부르지만 길가에 피는 장미도 감사 뭐다 이런 거 가지고는 설명을 내 마음을 설명 못하겠어. 피라는 아픈 것들을 보고 겪은 제가요,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 이 말이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차라리 날 구원하신 예수를 감사, 내 죄 용서하심을 감사. 그는 찬양하고 찬미하며 예배하며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무슨 찬미? 저는 그때 실로암을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걸 불렀겠지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길 떠난다. 종이 울리고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예수님께 돌아가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0명이 돌아와서 이런 은혜와 감사와,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주실 것이 있기 때문이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 외에 또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근데 딱 하나 돌아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하나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그렇게 없느냐? 그 9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몰라요. 성경은 그다음부터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저들은 성경에서도 사라졌고 저들은 모든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 간 줄 몰라. 그 마누라, 문둥병 걸린 마누라 남편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한번 찾아오지도 않은 그 자리에 그 마누라들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 남편을 기다린 여자였다면 문밖 저 바깥에서 또 울고불고 서서 쫓아왔겠지. 마누라한테도 못 갔을 거야. 그럼 사회에서 문둥병 걸렸다는 사람 피하지 왜 가까이 해? 그 위선에 젖은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딱 하나 예수께 돌아온 한 사람만이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해서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 이제는 가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진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었어. 이 육체의 병만 나면 소용없거든. 육체의 병만 나봤자 또 다른 데와 또 장님이 됐다. 그럼 또 어떡할 것이야? 또 예수님이 고쳐주셔. 이제 세상에 안 계셔. 그럼 어떡할 것이야? 이 사람에게 진짜 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서 마음속에 미움과 쓴뿌리와 마음속에 그 병든 깊이 병든 그 마음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돌아온 그 순간에 다시 경배하고 감사할 때 다 씻어주시고 마지막 네 믿음이 너를 영적인 구원을 해주셨어.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야.
자기는 잘 몰라. 그러나 영예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자리예요. 그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어. 그래서 육신과 정신과 영혼 모두가 구원받아서 진짜 주시고자 하신 것을 다 누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때부터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신 바닷가에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갔다고 생각해. 부활의 현장에도 있었다고 생각해.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예수님 곁을 못 떠나요. 마리아처럼 못 떠나요. 진짜 껌딱지처럼 붙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자기도 떠나서 몸을 눕히고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아마 주님이 유일하게 10명 중에 유일하게 그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잊지 않을 말씀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